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Matthew chapter 28 verse 16 through 20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한 후에 처음으로 월남국수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국수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왠지 불길한 느낌이 딱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국수를 한 입 딱 먹는데요, 이 실란트로의 강한 향이 저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했습니다. 대접해 주시는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먹긴 했습니다만은 속으로 야,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다시 국수를 먹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존경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국수집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선배 목사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처음에 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만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국수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데리고 간 곳이 어딜까요? 국수집이에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도 국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막내 요한이에게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했어요. 궁금한 거예요. 요한아,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네가 만약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망설임 없이 월남국수. 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와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500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모든 기록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열리신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남침례교단에게도 허락하여 주셨고 교단을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모든 인생들을 허락하신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요, 믿음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사명은 얼마 전에 우리가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총회에 참석하시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사모님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감당하고, 나만은 조금 거리가 먼 주제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하는 일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기도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게 있어요.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던 어느 산에,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냐면 갈릴리 근처에 있는 다볼산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는 도중에 조금의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각기 다른 태도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의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성경 원어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 쉬운 불신과 불신앙의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나눠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무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 주저하고 망설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맞을까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흔들리는 믿음의 상태를 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통일하게 사용된 곳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이르고 풍랑이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두려워하는데요, 그 두려워하던 그 순간 베드로의 발길이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통일하게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흔들리는 믿음, 이런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이들, 주저함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작은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회의가 있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침례교회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D.L. 무디입니다. 이분은요, 사실 신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한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이분은 평신도 지도자예요. 평신도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송공. 근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시작을 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그가 설교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청년이 강단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불평을 하더랍니다. 무디 선생님, 지금 설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문법적인 실수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분의 스피치가 좋지 않은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막 뒤바뀌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사역자들이 이 무디의 설교를 일일이 도와줬던 일화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무디의 사역을 통해서, 배움이 없었던 이 무디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요, 이 무디의 제자들이요, 한국 땅에 오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분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1907년 평양 대붕을 이끌었던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바로 이 D.L. 무디의 제자였어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 D.L. 무디 부부가 잠들어 있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이렇게 잠든 곳을 보면 참 고즈넉한 동산이에요. 그 묘비가 딱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이 다 이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바울처럼 참으로 유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처럼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만 잡았던 인물도 사용하십니다. D.L. 무디처럼 정말 배움이 없었고 신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요, 궁극적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상 대명령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제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2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지상 대명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갈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고, 침례로 줄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동사 4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요,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주동사 하나에 보조동사 3개가 있는데 이 3개 동사가 주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주동사가 무엇일까요?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 되는 주동사, 그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듣고 성도들의 교제하고 그 가운데 때를 따라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재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교인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제자된 우리가 침례를 줌으로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제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제자가 아닌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 주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깊이 새겨될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지라. 아멘. 여러분,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되기를 참으로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3가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이 부인이 되고 내 주장이 꺾여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실로 주인이 되는 그런 제자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십자가보다 앞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내 자존심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모습은, 사명의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목회의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찬양의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의 뜰을 쓸고 담는 그런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과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를 하면서 만났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숫자가 딱 3명이라 그래요.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한 분. 근데 이 성도님 한 분이 총회가 있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그 총회가 시작되기 전 토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셨어요. 성도가 아무도 안 남았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목회를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참으로 놀라워.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으로 불나방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구덩이로 막 생각 없이 들어가는 그 나방들. 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내 의지로 내 방식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그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라서 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열방에 나아가 제자를 삼는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인이 아니라 단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함께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상 대명령에는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지상 대명령 하니까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참 너무 어렵게 느껴져.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20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 세상의 끝날 그 끝자락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떨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조금 없어도요,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Nothing is impossible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어요. 제가 복음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부끄럽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게 떨리는 입술이지만 믿음으로 입술을 딱 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참으로 유능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부족한 그 투성이에요. 예.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이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선교하는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꿈일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비전이기도 하죠. 우리는요, 값없이 허락하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비록 험난한 광야 인생이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십자가로 활짝 열어주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지상 대명령의 귀한 명령을 온전히 이루 나가시는 저 여러분,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